샬롬! 여러분, 야고보서 1장 13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해서 생명의 면류관 주는 일을 하시지만 그 시험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다,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. 물론 하나님께서는요, 시련을 통해서요,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세요. 시험을 이용하세요. 하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, 이 시련을 하나님이 주셨다, 이렇게는 말하지 말라는 거죠.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? 이 코로나는 교회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,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.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하지, 객관적으로 그러냐 안 그러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. 왜일까요? 그게요, 그 시험을 이겨내는데,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안 돼요. 왜일까요? 왜일까요, 여러분? 여러분, 원인을 하나님께 두잖아요?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시련의 원인,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, 이렇게 하면요, 해결책이 안 보여요. 해결책이.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, 이럴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.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 뭐 하나님이 언젠가는 뭐 거두어가 주시겠지, 뭐 요 정도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.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, 이런 약간 자포자기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뭐 어떻게 해,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거라면.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이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의 심판이다, 징계다,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럼 뭐 어떻게 해요? 가만히 그거 당하는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물론 이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이 팬데믹을 이겨내려고 전 세계가 다 노력을 하고 있죠. 그럼 우리도 그런 식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? 그건 아니에요. 노력을 하되 그런 생각은 아닌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나에게 당하는 시련이,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면 이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.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건 자연적으로 뭐 박쥐로부터 뭐 중국으로부터 뭐 어디로부터 어떤 이유로 발생한 거야, 뭐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해야 할까요? 네. 그냥 뭐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과학적으로만 접근해야 될까요?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목회자들을, 각 교단 대표들을 모아놓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지 신앙의 영역이 아니다, 그냥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? 그건 또 너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과학자들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겨난 일도 아니다?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?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? 나 때문이다, 이렇게 생각해야 돼. 나 때문이다. 아니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? 아니에요. 우리의 시련은요, 나 때문이에요.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해결점이 찾아진다는 거예요. 아니 나는 과학자도 아닌데 저절로 생겨난 거라 그러면 내가 뭐 백신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. 하나님이 하셨어. 그러면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 너무 그건 크고 뭐 내 영역이 아닌 것처럼 여전히 느껴져요. 근데요, 이 시련이 어찌됐건 나 때문이다,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거든요.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, 어떻게 할 수 없죠.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. 근데 하나님께 씨름할 수 있다고요. 나를 놓고 씨름할 수 있다고요. 너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것 같다 생각하면 이게 엄두가 안 나고 감당이 안 되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해결점은 뭐예요? 나의 그 부족함만 해결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. 나의 부족함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면 이게 해결될 기미가 있는 거죠.
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생하고 씨름하고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. 심지어 이 코로나도요. 이게 인생들의 죄.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고 내 죄 때문이다. 내 죄 때문이다. 내가 회개하고 나를 고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.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.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, 그 얼굴을 구하면,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,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악한 길을 떠나면요,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다 그랬어요. 이 땅을 고치시겠다. 그러니까 나 때문이, 코로나도 나 때문이고요,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도 나 때문이고요, 내 자녀의 문제도 나 때문이에요. 그러면서 무슨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이니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.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. 이래요. 욕심에 끌려 미혹. 욕심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. 욕심. 내 욕심 때문이에요. 아니 그게 나 욕심이랑 뭔 상관이야? 아니요, 욕심 때문이에요. 다시 말하면 내 문제도, 내 자식의 문제도, 내 가정의 문제도 전부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요,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것 같아도 아니에요. 내 욕심 때문이에요. 내 욕심으로 뭘 해서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혀 나와 상관없이 바깥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하셔서 나를 고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.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요. 그렇기 때문에 내 안과 밖에 나와 연관된 어떤 문제든 간에 나는 나를 쳐다보면서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, 나의 연약함, 나의 욕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욕심과 씨름하는 거죠. 싸우는 거죠. 그럴 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었으니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. 보세요. 다음 절이 뭔지. 14절,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, 15절,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. 욕심이 왜 무섭냐면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내 욕심의 크기만큼 하나님,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. 하나님은 지금 목적은 딱 하나예요. 신에게 가까이예요. 욕심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, 신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니 점점 더 욕심이 커져서 멀어지고 있으니 뭔가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시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. 시련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, 코로나를 잊게 하셨다, 아니다, 이건 과학적으로 그냥 자연히 생겨난 거다, 이런 건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. 우리의 영역은 아니고,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,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연구해야 될 사람 연구하고요. 근데 그냥 우리 일반 개인, 우리 신앙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? 이것은 나 때문이다. 하나님이 그것의 원인이다. 하나님이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, 물론.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어떤 시련이 일어나도 일단 나 때문이다. 이러고 막 죄책감에 시달려서 힘들어라는 게 아니라, 하나님이 또 뭔가 내가 하나님에게 좀 멀어지니까 하나님 다시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일어나서 나의 믿음 없음이 이렇게 드러나고, 또한 내 안에 막 욕심이 있으니까 또 이런 시련을 통해서 또한 내 안에 그 욕심을 또 드러내. 욕심과 두려움은 같은 뿌리예요. 같은 거예요. 그러내면서 어떻게든 내가 참고 어떻게든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서 이 문제들을 해결될 때까지 내가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은 결국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다.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. 그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이거 하나님의 징계다! 징계일 수 있죠. 근데 그것을 너무 하나님이 주신 징계다 이러면 너무 이제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 해결할 때까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, 너무 이게 수동적이 돼요. 그렇다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?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.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
모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. 특별히 내가 요즘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졌다 싶으면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. 보통 더. 그런데 그냥 나는 평상시처럼 살았던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.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가 항상 있거든요.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 거리를 계속 또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.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나에게 시련이 있기도 하고 내가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시련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이 시련이 있다고 하나님께 원인을 두지 말고 그러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은 없으니 일단은 다시 한번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서 욕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씨름하며 기도하며 이거 뭐 욕심과 두려움 해결할 길 딱 하나예요. 인내하고 문제들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생각지 못한 길들이 열리거든요. 그렇게 우리가 이 사망을 이겨내고 그 원인이 되는 욕심을 이겨내고 그것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위해서 시련 속에서 시련을 이용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것이